미국의 어떤 부자는요, 나이가 60살이 되었을 때 자기 자녀들, 친척, 친구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내 앞에서는 농담이라도 절대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로마의 한 황제는 신하들이 아침마다 이제 궁전에 와서 이렇게 아련할 때마다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도록 엄명을 내려서 맨날 모일 때마다 폐하, 죽음을 기억하소 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결과는 그 부자는 죽을 때 무지무지하게 고생하면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꼴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는 아주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죽음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승리를 그리고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다는 하나의 레슨이고 교훈일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을 잘 지내셨죠? 이런 즐거운 추석 명절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해야 될 주제, 이슈가 많지만 저는 지난 주일에는 이 땅의 고향보다 더 나은 하늘 고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고, 오늘도 지난주에 추석 명절은 끝났지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었고 또 아직까지는 추석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추석 감사 두 번째 예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인생의 죽음과 사후세계,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믿음 생활 잘 할 것인가를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추석 명절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 자녀들은 부모를 그리워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표하고 특별히 돌아가신 부모들의 차례상을 차리고 무덤에 찾아가 벌초를 하고 또 술을 따라 절을 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추석이나 설 명절을 당하면 인생의 죽음의 정체가 뭐냐? 정말 죽은 다음에 사람이 정말 귀신이 돼가지고 음식 먹으러 오느냐? 뭐 이런 다룰 주제가 많이 있지만 죽음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상에 알릴 필요성을 느껴서 이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인생은 누구나 언젠가는 예외 없이 반드시 돌아갈 영혼의 고향, 고향을 찾는 나그네고 우리는 순례자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지구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 영혼의 고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코로나로 6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죽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은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맞습니까? 예, 종말에는 제가 두 종류가 있다고 자주 말씀드렸죠. 개인 종말과 인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은 언제든지 갑자기 찾아올 수 있고요. 세상의 인류의 종말은 예수님 재림 때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음이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 오든지 간에 언제나 죽음의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수양을 하고 돌을 닦는 이유가 뭘까요? 모두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의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죽은 다음에라도 좀 다음 세상에 있다면 좋은 데 가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 기억하시죠? 하루를 살아도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이 정말 끝인지 아닌지를 깨닫고 오늘 당장 세상을 떠나도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된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과 핵심 교훈을 보면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고 세계 선교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서기
67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걸 예견하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관제,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관제, 전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기 때문에 제사가 여러 규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게 뭐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뭐 짐승을 죽여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요. 그 제사 절차가 제사 제물 위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 드림으로써 끝내요. 한 방울도 포도주를 다 부어 드림으로써 제사를 올리는 겁니다. 이 포도주를 붓는 마지막 제주, 제사 술을 관제다 또는 전제다,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제사드리나 차례 드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주 한 잔을 올려놓는다든가, 묘에 가서는 뭐 이렇게 술을 이렇게 여기저기 따라서 이렇게 부어드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관제다, 전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됐다. 내가 이제 부었는데 거의 다 됐다. 이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 거듭난 이후로 평생을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처럼 한 방울 남을 때까지 붓는 그런 심정으로 아주 희생적인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자기의 마지막 숨결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릴 때가 다 됐구나 예감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참된 의미를 교훈해 주고 싶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크리스찬의 죽음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립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이라는 걸 받아야 하는가를 좀 정확하게 알고 믿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면서부터 늙어가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늙어간다? 이렇게 설명하면 쉽게 해야 될 것입니다. 너 몇 살이니?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죠? 지연자매? 제일 잘할 것 같아. 뭐라고 그래? How old are you? 너 얼마나 늙었니? 그 말이잖아, 올드가. 그런데 우리 손주들 3살, 4살 그런 애들도 영어로 하면 Hi, 라비, how old are you?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I'm 5 years old 그런단 말이에요. 2살 전 2 years old. 그래 2년, 3년 늙었다고 자기들이 말한다고.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걸. 청년들은 대답을 안 해도 돼. How old are you? 아주 처음 How old are you?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 How old are you? 장모님 How old are you? 대답하지 안 해도 돼? old. 얼마? 그러면 난 뭐 20 years old, 20년 늙었다, 뭐 50년 늙었다, 100년 늙었다, 이렇게만. 그 전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태어나면서부터요 계속 늙어가는 것이다. 근데 우리 노사연은 뭐라고 했어요? 익어가는 것이요. 그렇죠. 예. 나면서부터 늙고 병들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고 바울처럼 항상 죽음을 대비하는 자세로 인생을 살 때 우리 삶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생애, 후회 없는 생애, 정말 내가 잘 살았다 하는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크리스찬에게 죽음은 도대체 무엇인가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첫째, 죽음은 무엇이다? 떠남이다. 이사감이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떠날 시간이 딱 돼버렸네. 그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이 세상을 떠나가는 거.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육체를 땅에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이 떠남은 결코 허무나 종말이나 소멸된다는 게 아니에요. 무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결코 믿는 자의 죽음이
비극적이고 비참한 종말, 무로 돌아감, 허무함 이런 게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떠난다. 이제 나의 떠날 때가 됐다. 사도 바울이 떠남이라는 원래 성경을 기록하던 히브리어의 용례를 보면 뭐 영어로 해석하면 departure죠. departure. 떠나간다. 출발과 같은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아날로시스라고 하는데 첫째는 텐트 줄을 풀 때, 풀다. 또는 배 닷줄을 풀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38년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땠어요? 텐트 생활했잖아요. 어디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은 다 멈춰서 텐트를 치고 그 줄로 다 묶어서 있다가 이제 출발하면 전부 줄을 풀고 텐트 걷어서 또 떠나가서 수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들도 뭐 여행 가면 텐트 치고 2박 3일 산속에 뭐 있다가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다 줄을 풀다니. 이것이 아날로시스라고 하는 떠남이란 의미고, 두 번째, 배가 항구에 이렇게 밧줄을 묶어놨다가 이제 떠날 때 어때요? 줄을 풀고 밧줄 올리고 이제 떠나가잖아요. 자, 이 두 가지 다 텐트 줄을 풀 때나 배 밧줄을 풀 때 어때요? 그거는 그걸로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의미입니까? 다른 목적지, 이제 다음 갈 곳을 향해서 가는 거지요.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성경의 떠남이라는 아날로시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떠남은 새로운 여행지를 향해 출발함을 의미하듯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출발이지만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죠. 목적지. 그냥 무덤에서 끝나느냐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물론이고 이단들이라고 하는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도나 전도가이나 그 후신인 신천지도 영원 불멸을 믿지 않고,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 불멸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 분이듯이 우리 영혼도 육체 안에 영혼이 있지만 이 몸뚱아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가서 영원히 존재한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거 영원 불멸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단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영혼이고 뭐고 다 소멸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단들은 뭘로 사람들을 유혹하느냐?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이 살아있는 채로 영원 불멸에 영원히 그냥 산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이상한 것으로 사람들 비질로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세상적으로 사는 모든 비신자들도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소멸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으면 다 없어져 끝나는 인생인데 예수 안 믿으면 또 믿으면 어떠냐? 뭐 믿을 사람 믿고 나처럼 안 믿고 니나노 하면서 내 멋대로 즐기면서 사는 경우,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나마 좀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 종교라도 가지고 좀 사람답게 살아보죠. 이렇게 하는 거죠. 무덤에 묻히거나 화장하면 다 소멸에 돼버리는 것이 몸이라는, 육체가 인생의 전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몸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혼의 합작품인 것을 믿으십시다. 성경은 죽음은 결국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고 가르칩니다. 흙으로 된 육체를 떠나서 영혼이 훨훨 날아서 하나님 예비한 천국 집에 간다, 이런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바로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이나 수학여행 갈 때 얼마나 신나고 흥분이 됩니까? 성인이 된 지금도 어떤 낯선 미지의 장소를 향해서 여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곳을 향한 흥분이 있고 들뜨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저희 부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동안 세계 여러 지역, 세계 제일이라는 곳들을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설교하러 가고 강의하러 가면은 또 하나님 또 그걸 구경할 수 있도록 해줘 돌아봤지만, 그냥 유럽은 저희들 부부가 그냥 놀러 간 적이 있어요.
2주간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하다 보면요 관광팀들하고 같이 여행하는데 자 저녁 먹고 헤어지면서 가이드가 뭐라고 해요? 내일 아침에는 6시에 출발하니까 호텔 앞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짐 하나도 남기지 마, 다 오세요. 이러면은 정확하게 그 시간에 나가게 됩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도 짐 다 싸가지고 그 시간에 딱 있으면 딱 다시 버스를 타든지 하고 다음으로 향합니다 할 때 얼마나 약간 미련이 있죠. 좋은 곳을 떠날 때. 그렇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또 다음을 향해서 떠날 때 마음이 설레고 흥분합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가 성경을 알고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독일의 유명한 목회자 신학자인 본헤퍼가 히틀러의 반나치 운동을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저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수형을 받기 위한 교도소 간수가 본헤퍼 278번 나갑시다. 나와! 라고 신호를 주었을 때 직감적으로 이제 내 끝날이 다 왔구나 하고 본헤퍼는 감옥에 같이 있었던 동료 죄수들에게 이런 인상 깊은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결코 저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여행을 위해서 출발합니다. 어제 멋지죠? 그 옛날 모래시계인가 어디에선가는 최민수는 그러대. 마지막 사형당할 때 야, 나 떨고 있니? 그랬잖아요. 나 떨고 있니? 말하자면 곧 죽어도 막 주옥파였기 때문에 죽음 앞에 안 떨었는데 떠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아주 좋은 얘기인데 마지막 멋진 인사인데 나 같으면 거기에다 한마디 본헤퍼 한마디 더 붙이고 꼭 갔을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천국 가서 기다릴 테니까 여기 있는 동안도 예수 잘 믿고 내가 전해준 대로 예수 잘 믿고 이 어려움 잘 극복하고 나가서도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꼭 만나야 돼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전에 이화여대 김한란 총장이라고 그분이 그랬나요? 어렸을 때인데 그분이 세상 떠날 때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환송식을 치러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장송곡 틀어놓지 말고 나에게 환송곡, 찬양, 환송곡 불러다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얼마나 당당한 죽음 앞에 고백이었는지요.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이렇게 평소에 준비 잘해서 죽음 앞에 당당한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아무튼 죽음은 새로운 정해진 곳을 향해서 떠납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죽음은 무엇이다? 만남이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도 죽음이라는 건 전혀 안 두렵습니까? 저도 은근히 두려움이 있지요. 사람마다 죽음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몇 가지겠네. 죽음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통,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 호스피스라든가 이런 데 가서 믿음으로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그래도 죽음 앞에 몸은 온몸이 막 암이 걸려서 막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니까 좀 이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 안 된 사람은 죽음이 얼마나 고통이에요. 막 숨이 헐떡할 때 나도 숨 헐떡헐떡 할 때는 고통스러움이 이런 것들이 좀 두려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상에 대한 집착, 미련. 나는 뭐 이런 지갑에 대한 미련, 핸드폰 이런 두려움? 아니요. 이런 두려움, 집착 때문에 두려울 수 있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끝난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저들을 만날 수 없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은 내가 빨리 없어져 버리면 예배 안 나와도 좋으니까 좋겠어요? 아니, 저는 여러분 보고 싶어서 안 갈래요. 아무튼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 이별을 두려워하고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불안과 고통도 어느 정도 다 나름대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뉴욕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자기 교회 교인 한 사람이 9.11 테러 당시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폭격을 맞았죠. 테러를 당했죠. 자기의 죽음을, 그 빌딩 안에 있던 죽음을 예견한 그 순간에 한 성도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 집에다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가족들이 전화 안 받아요. 그게 교회로 전화했어요. 그래서 교회 부목사님이 받고 와서 하는 간증이에요. 그가 뭐라고 했냐.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사랑했다고. 그리고 교회 교우들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사랑했다고요. 감사하다고요. 그러나 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떠난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렇게 떨리고 울면서도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에서도 우리가 다 목격을 했잖아요. 뻔히 우리의 부모들이 본 앞에서 죽어간 애들이 엄마 사랑해요. 뭐 폰에다 남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감동스러운 얘기입니까? 저도 우리 부모님을 그나마 제가 잘 마지막에 모실 수 있었고요. 한 집에서 모시고 또 구원도 시키고 그러다 장례식도 제가 교회에서 주례를 해갖고 다 보내고 우리 큰 누나도 구원받고 그 자손들이 다 지금 목사 선교사로 지금 세계적으로 헌신하고 있지만 다 그분들 장례식 치러서 제가 주례해서 보낼 때 얼마나 참 한편으로 헤어짐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천국을 보내는 환송식을 제가 다 했습니다. 예, 제 평소의 소시니까. 그렇지만 부모님 제가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이번 명절에도요, 누가 트로트로 부모, 어머니, 아버지 노래하면 저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냥 나와요. 안 흘리려고 해도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죽음은 슬픔이지만 그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받는 크리스찬들이 죽음은 다음 새 천국으로 출발이며 그곳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3절 바울의 고백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라. 자기는 예수 믿고 살면서 삶과 죽음 두 사이에 자기가 끼어있다 이거야. 근데 차라리 자기는 이 몸을 떠나가지고 진짜 자기 내 영혼은 떠나서 빨리 이 삶을 떠나서 예수님 만나서 품에 안기고 싶다. 이게 네 욕망이 더 크다. 아멘입니까? 바울의 소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으니까 열심히 세계 어디를 다녔는데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서라도 그 사명에 즐거움으로 헌신했지만 차라리 어서 가서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약속하신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싶다.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도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천국에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몸뚱아리는 흙으로 만든 이 집이다. 집. 흙으로 만든 옛날에 흙으로 시골집 만들었잖아요. 그 안에 살아. 근데 좋은 집으로 좋은 빌딩 이사 가면 그 집은 다 뭐 없어져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이 흙으로 만든 몸뚱아리 집이 허물어지면 무너지면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은 이사를 가서 어디로 가요?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 천국 집에 지난주에 말한 성에 가서 천성에 가서 산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꼭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고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건강관리 잘 합시다. 예, 열심히 성실하게 몸관리 잘하고요. 잘 좋은데 이 몸을 쓰십시다. 근데 문제는요, 몸에 너무 이 육체적인 삶에 있어야 미련 갖지 마십시오.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언제라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늘 하잖아요. 나이 많다고 빨리 가고 젊다고 늦게 가고 그런 법이 없어요. 갑자기 갈 수 있는 무슨 일이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젊으나 나이 들었으나 우리 모두가 차라리 몸을 떠나 빨리 주님 앞 나라에 가고 싶다, 이런 심정으로 하루를 살아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필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네가 아직 무엇을 잘 몰라서 가보면 여기에 억만 배나 더 좋다. 오케이? 돈도 거기 많아. 집이 황금집이야. 길바닥이 전부 순금이야. 그래, 돈 벌 필요 없어. 엄마가 돈 벌어서 혹시 좀 보태달라고 그런 말도 안 하셔, 거기는. 아무튼 하나님 말씀, 성경의 진리를 믿는 우리는 우리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집, 진짜 영혼이 살 집으로 이사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죽음은 우리 주님과 먼저 간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요, 주님 만나.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안 오세요? 우리 안에 오셨죠?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는 해요.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또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또 도우셨구나,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내가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손주들, 자녀들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는 거 이걸로 보는 거하고 실제 만나는 거하고 또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 천국 보는 거하고 그거는 희미하죠, 희미해. 그냥 진짜 가서 봤더니 우와, 설명이 필요가 없어. 거긴 설명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진짜로 만나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때 막 허그하고 포옹하고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먼저 간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성도들을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은 결코 굿바이가 아니라 뭐예요? See you again? See you again? 예, 다시 만나자. 이런 인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송식이고 잠깐 헤어지는 거지 굿바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이건 한 30년 후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 30년 후에 내 묘소에 와서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그래도 내가 말했죠. 눈물방울을 좀 흘린 척이라도 해야 좀 나다. 아무튼 여러분 그때 와서 목사님 먼저 가셨군요. 내가 곧 따라가서 꼭 찾아가서 인사드릴게요. 나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맞겠죠? 네. 예. 나는 항상 지금 소원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숨골가가 되네. 어떻게 와이프를 웃겨주고 혹시라도 나 보러 온 성도들 한마디 웃겨주고 갈까? 나는 그것만 연구하고 있다니까. 자, 아무튼 이 크리스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떠남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만남이고, 세 번째는 상급이다. 하나님의 상급이다. 8절 읽어봅시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예, 사도 바울은 세상에 그 유대인 나라 중에서 바리새파로서 좋은 집에서 좋은 가문에서 공부도 그 당시 많이 하고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젊은이였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거지같이 평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집도 없고 뭣도 없고 부모도 떠나고 전부 하나님 이끈 대로 살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세계 선교에 헌신한 후에 불의를 많이 당하고 또 불공정도 당하고 그 억울함도 수없이 당하고 지금도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림도 자기 어떤 잘못한 죄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소개해 주는 복음을 전하다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이 순간 바울은 자기를 정당하게 판단을 해주시고 네 정말 잘 살다 왔구나 해줄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죽음, 이 포도주가 다 마지막 한 방울이 끝날 때 내 숨이 꼴깍하면 나는 천국 가면 내 일생을 정당하고 올바르고 공정하게 심판해 주고 판단해 주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멸류관이라는 게 뭐예요? 상급이라는 거죠. 상급. 사도 바울은 하늘의 상을 바랬어요. 이 땅의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어떤 상을 많이 받았다 해도 이거는 다 휴지 조각에 전부 다 쓰레기통에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히 빛나는 상급을 받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거나 또 조롱을 당하거나 또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거나 지금 우리는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 좋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어떤 손해를 끼쳤다 해도 그건 잠시 잠깐의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바로 이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내가 가끔 TV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렇게 잘났던 수많은 배우들, 잘난 탤런트들, 어마어마한 사람들 보니까 다 늙어가고 쪼쪼하고 이상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건 잠깐입니다. 아니 권사님도 소녀 시절이 있었잖아요. 처녀 때도 있었죠. 그래도 아직도 젊어요. 권사님들 다 젊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잠깐 이것에 신경 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을 기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나 8절에 이제후로는, 그러므로 이제후로는 그랬어요. 자, 7절이 없으면 8절의 의미가 없죠. 그래,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상을 기다려도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 첫째,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막 피 터지는 싸움이 아니라 레슬링, 권투, 마라톤, 달리기 이런 경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주. 그러니까 선한 경주하자. 남을 해치고 죽이는 게 아니라 달려갈 길이라는 건 마라톤에 정해진 길이 있잖아. 100m, 1000m, 뭐 41, 2km 뭐 마라톤 코스. 이 코스가 주어졌으면 끝까지 달려. 중다하다 안 해 하고 막 애들처럼 싫어 이렇게 하면 그 유치하다는 것이죠. 기왕에 정해진 것.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게 사명이죠. 사명. 이 사명을, 이 경기를 끝까지 잘 달려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경주는 완주가 중요하죠.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주목을 안 하죠, 사람들. 그러나 늦게라도 마라톤의 마지막이라도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잖아요. 끝까지라도 1등을 못하도 끝까지 달려오면 막 박수치고 환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옛날에 지금나 교회 안에 수많은 교인들이 믿음으로 잘 시작하다가 반짝하다가 또 반짝 꺼져가지고 형식적으로 끝나버리거나 그냥 세상적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다 이거죠. 오늘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너무너무나 막 세속화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박수하고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한시도 잊지 말고 우리를 응원하고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한 싸움을 달려갑시다. 그 다음에 둘째,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켰다는 말은 보석을 관리할 때 쓰는 말이에요. 원래 의미가. 여러분 가정에 보물단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한 것들은 어떻게 대충 놔두고 겨우시고 그러지는 않겠죠? 어때요? 뭐 은행이나 뭐 어디 은행 금고나 보험을 들어놓는가 어디 잘 감춰두고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 보물 다이아몬드보다 못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세상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 아멘이요.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는 평생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면 내 목숨까지 다 바치면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에요. 그게 내가 지금 뭐 거지됐나요? 아니죠. 여러분 다이아몬드, 보물, 금덩어리 이런 거는 우리 천국 가면 우리 길거리 도로 포장 재료입니다. 아멘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그 어떤 보물을 막 간직하고 지키려고 애쓴 것보다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키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저희 부부는 믿음 없이 살았다면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생각하면 솔직히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주님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살아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가.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은혜로다 하면서 아까 좋은 특송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 나보다 더 성공한 인생, 더 성공한 목사, 성공한 부모, 성공한 남편이 있어 나봐! 하고 큰 소리 친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재능과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늘 함께해 주심으로써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아닙니까? 아멘이요? 나 진짜 오늘 또 이 말씀 전하려고 하면서 묵상해 봤는데 내가 우리 세 자녀를 낳았지만 이 자녀들 학교 공부 때문에 골치 썩어본 적이 없어요. 못하면 못한 대로 잘하면 저한 대로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아니 그들 결혼 때문에 내가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만 했지요. 우리 자녀들 결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결혼할 비용 때문에 걱정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공부해야 되니까 돈 주시오, 돈 내놓으시오 이런 것도 없어요. 공부시키는데 돈 걱정해본 적도 결혼할 때도 돈 걱정한 적도 그저 주여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줘. 아니 지금 결혼해 살면서 자녀 낳고 나면 부모님한테 손 내밀고 돈 때문에 걱정 이런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왜 그런지 내가 부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우리 새끼들은 하나님 나보다 더 잘 믿으라고만 어려서부터 밀어붙였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요. 나는 그 확신으로 우리 성도들도 정말 내 말대로 그대로 믿어주면 그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뒤에는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내 아내 저 나이에 나이 말은 몇 년도 말은 안 하겠어. 저 나이에 저 매우 연약한 몸을 이끌고 그 몇 년 전에 고대 수술하고 나서 그냥 반듯하게 다리는 됐지만 그 수술 후유증이나 협착증이나 저 나이에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약국에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때 끝나고 앉았다 섰다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뭐 돈 더 잘 벌어서 더 삐까뻔 제 폼나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아니요. 당장이라도 그만둬도 된다고 우리 자식들은 난리인데 그래도 이게 이 조그만 교회를 나라도 지켜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이걸 저는 목사님들한테 며칠 전에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해왔는데 목사님에게밖에 할 말할 사람이 없다 말왔는데 제가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부터 그분도 60이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100살까지 목회할 각오를 하는데 행복한 목회를 하려면 우리 만납시다. 그래. 자비랑 미션 합시오. 말하자면 내 돈 벌어서 돈 바치면서라도 목회를 해야 진짜 그게 목회지. 말하자면 이런 마음으로 사모는 그저 교회 생각하고 주님 나라 생각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니까 어때요? 나이답지 않죠? 젊어 보여 안 젊어 보여요? 근데 꼭 약국에서는 수많은 손님들이 와가지고 가만히 하면서 몇 년생이세요? 몇 살 꼭 물어보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말 안 한다고. 우리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풍조와 거짓 교리들을 조심합시다. 디모데후서 1장 3장 1절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간단하게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함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가 되고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오면 예수님이 재림을 내가 맨날 외치고 있지만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제멋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스스로가 취하는 거예요. 고통을 알겠습니까? 종교적으로도 경건의 모양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믿음이 좋은 척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어. 오늘 한국 교회가 그 모양 아닙니까? 저는 적은 숫자가 모이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의 100을 상대할 수 있는 당당하고 멋진 진짜 크리스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뭐라고 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말세가 될수록 이상한 소리 세상적인 거 막 인본주의 이념적인 거 막 이런 소리들만 계속 들어. 이단의 소리들 사이비 소리. 그러니까 또 세상에 유혹이 물질적이든 뭐든 막 유혹이 막 오니까 눈이 싹 뒤집혀가지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러다가 다 망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믿음을 나누면서 삽시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말하자면 고난이 아무리 닥쳐도 늘 근신하면서 전도인의 일, 하나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 27절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의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뒤로 가서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우리 신앙의 최고의 경주 목표는 뭐냐?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구원받았다면, 진짜로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면 이 좋은 걸 나눠줘야겠어, 안 나눠줘야겠어요? 근데 나눠줄 때 여러 사람의,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낮아지고, 환자는 환자의 그 위치로 내려가고, 약한 자는 약한 자에게,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답게 딱 대명하고,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그 사람에 맞춰서 어떻게든 그 사람 영혼을 얻어서 구원시키고자 애를 쓰고 그렇게 자기를, 그러니까 오지랖이 되게 넓었나 봐.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절제시키고, 자기가 막 세상적 유혹 같은 거 하기 싫은 거 이것도 막 때리면서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 노 목사 안 되지. 전도하면 막 또 만나기 싫어도 또 만나도 이러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표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의 목표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째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고 절제합시다. 그리고 세상 썩어질 상을, 세상적인 건 너무 기대하지 맙시다. 잘해서 주면 받지만은, 그리고 영원한 멸류관 상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향방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우리는 분명히 주어진 일터에서, 직장에서, 나는 목사로서 자기 주어진 분명한 목표는 영원구원, 제자 삼는 사역, 하나님의 교회 잘 섬기다 천국 간다. 분명히 합시다. 왔다 갔다 하지 맙시다. 그리고 자기 몸을 치면서 열심히 막 쓰러지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끝까지 전진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시간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떠납니다. 떠날 준비가 확실히 되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젊어도 오늘 이 세상 떠나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겠어요? 하실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그 피로 다 씻어버렸고, 그리고 삶아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죄 없고 구원받았고 오늘 저 천국 간다.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사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의 상을 바라면서 헌신합시다. 여러분의 헌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그마한 것도 최선을 다하시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상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지난주 설교와 이번주 설교 동영상 가지고 가능하면 한번 들어보시고 더 드시고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그렇게 전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중에 한 명이라도 빨리 더 구원해서 한 사람도 지옥 갈 사람이 없도록 책임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